계속해서 본문의 이웃을 사랑하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유무상통, 각자 자기 소유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A에게 100이란 재산이 있고 B에게 50이란 재산이 있고 C, D, E, F 모두 각각 다른 재산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합쳐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B는 재산이 50인데 필요는 70입니다. 그러면 70을 가져가는 겁니다.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을 받아요. 근로소득, 곧 일을 해서 일한 만큼 받는 소득 개념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받는 개념을 실천합니다. 이를 공산주의자들은 원시공산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 공산당은 강제로 뺏어서 그렇게 합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만 그렇게 한 거지 다른 교회들,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선문학 교회, 다른 교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본문으로 하면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모든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자이에요. 또 예루살렘 한 교회가 예루살렘 전체 가난한 자를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들의 소유권, 소유물을 주장하지 않고 공유하고 재산도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교회를 칭송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 정도가 아니라 칭송을 해요. 온 백성 할 때 온 백성은 유대인이 들어가죠. 유대인은 뺀 나머지 백성이 칭송하더라가 아닙니다. 온 백성, 모든 사람, 곧 유대인이 포함이 됩니다. 유대인은 교회를 미워하죠.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돕자 유대인들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본문으로 하면 교회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교회를 미워하는 유대인들도 교회를 칭송해요. 지난주 내내 이걸 강조했습니다. 본문의 이웃을 사랑한다에 많은 적용점이 있는데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전도하는 거다. 이웃사랑의 궁극은 영혼 구원이다. 이웃의 경제적, 물질적, 인생의 기회만 돕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과 천국 영생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다. 를 강조했습니다. 곧 교회는 가난한 자도 돕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예배하는 공동체고 교육하는 기관이고 전도하는 모임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는 단체는 꼭 교회 아니어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도 하고 기업도 하고 NPO, NGO 다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구세군 Salvation Army로 하면 구세군도 분명한 개신교 교단 교회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처럼 구세군 교단, 구세군 교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세군을 구호단체 정도로 압니다. 그리고도 구세군 해서 군대식 조직이어서 그게 교회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을 사관이라 부르고 교인은 군우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구세군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배와 전도의 사명은 안 하고 구호 활동만 한다면 구세군은 사명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구호 활동은 교회 사역의 일부고 교회 사역의 핵심은
예배와 전도인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되지만 정말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전설한 예루살렘 교회가 물건과 재물을 유무상통했다,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다음 장면이 이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다. 그러자 백성들이, 곧 유대인들이 가난한 자를 돕는 교회가 이번에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구나, 훌륭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선하다 해야 될 것 같죠. 다시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가 나와야 될 것 같죠. 안 나옵니다. 도리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들이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도무지라는 부사가 쓰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전설한 대로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자 온 백성이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하자 바로 협박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 장에서는 아예 예수 믿는 자들을 죽입니다. 스데반 죽이고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감옥에 가둡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한다고 해보세요. 가난한 자를 돕고 피해 지역에 가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장학금 주고 다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때부터 입 다물라라고 말해요. 그냥 이웃사랑만 하지 왜 그렇게 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또 교회로 모으냐라고 비난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백성의 칭송을 받고자, 사회의 인정을 받고자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 전하지 않고 구호활동, 봉사활동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백성의 미움을 받아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돕는 구호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일을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연히 부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청소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교회가 남미 선교를 하는데요. 주로 이렇게 합니다. 오전, 오후 6시간, 7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합니다. 무료로 침 놔드리고 머리 깎고 파마해주고 손톱, 치과 이런 거 해줍니다. 그리고 저녁 때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오후에 무료로 침 맞고 파마하고 손톱하고 치과 치료한 분들이 저녁 예배 시간에 다 나오냐? 거의 안 나옵니다. 물론 한두 명, 3-4명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배 시간에 모이는 인원은 그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학교, 직장, 사업,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을 베풀고 내가 양보하고 손해를 보면서 이웃을 선대합니다. 직장 동료들이 다 훌륭하다, 인격자다 칭찬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 믿자,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 바로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이기고 그래도 전도하고 예수 믿자라고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거 하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웃사랑의 궁극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접촉점을 찾고자 봉사활동도 하고 선행도 하는 거지 사랑과 또 봉사와 선행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고 선대하고 양보도 하고 잘해주세요. 그리고 기회를 봐서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기도하고 있다 말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 각각 개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자리에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에 설득력을 주시고 따뜻한 손발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 또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